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30절 6절부터 교독합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들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뭐냐면 사울 왕은 이전의 왕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왕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상태죠. 이전의 왕입니다. 영적으로는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현실 생활 속에서는 다윗은 사람들에게는 왕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뭐냐면요, 우리 내면에 있는 육신과 영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거듭난 자에게는 더 이상 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처럼 군림하는 우리의 옛사람, 육신입니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영,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 속에서 다윗이,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더 권력을 잡고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울은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말을 한 사람들이 이거 사실 지혜롭지 못한 거죠. 왕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또 왕의 신하인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주목하고 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들이 올바른 말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높이는 말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을 높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말로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쁘게 되는 일들이 뭐냐면요, 사람을 높이는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이는데 지혜 없이 높여서 분란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분별 없는 찬양을 한 거죠. 이 말에 사울이 불쾌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 모습이, 이 분별 없는 찬양을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고요, 이 분별 없는 찬양에 불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내 모습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또 사울입니다. 이 분별 없는 여자들의 찬양이 내 모습이고 분별 없는 사울의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게 됩니까? 이게 영적, 그냥 왕인데 다윗이 더 힘이 있으니까 이런 입장에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으로 보면요, 우리의 옛사람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육신대로 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고 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좋은 말로 포장합니다. 인정욕구죠, 인정욕구.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인정 욕구가 타락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인정 욕구는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인정을 받으면 그것을 불쾌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누군가 더 뛰어나다고 하는 평가를 사람들이 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나는 안 그래라고 할 것 같지만요, 내가 잘한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 나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불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나보다 더 인정받는 거 불쾌해요. 이 인정 욕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영은 어떻게 합니까? 영은요, 다윗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만만이로다 했을 때 이런 얘기에 대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영은 낮추고요, 육은 불편해합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기가 더 쉽습니다. 다윗은 아직 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시기하는 마음 가운데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그러는데, 이 떠들어댔다는 말은 예언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예언이, 원래 말이 예언이에요. 사울이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언이 아니라 악한 영이, 하나님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거는 허락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악한 영을 막 이리저리 해가지고 악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악한 영도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거든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강력하게 임하면서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막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예언이 아니죠. 이 예언을 막 하는데 다윗은 이 악한 영이 예언하는 이 예언을 들으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악한 영의 예언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적을 처단하라고 하신다, 아마 이러면서 이런 예언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나로 하여금 치게 하신다, 막 이렇게 떠들어대면서 그 분노 속에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립니다. 다윗은 이 창을 피하는데 2번 피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은 종교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종교의 영이 뭐냐? 외적으로 드러난 신앙 종교 활동 때문에 진짜 내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것,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는 사울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못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종교의 영이 있습니다. 여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반대되는 개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은 신앙의 영을 죽입니다.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2번 피했는데 그걸 받아서 다시 던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당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은 너도 맞받아쳐 해요. 창을 뽑아가지고 아마 던졌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피하기만 하고 도망갑니다. 이것이 영입니다. 올바른 영적인 반응은 육신적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데 자기 곁에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떠나게 하고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여기에는 나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천부장,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 한 사단장 이 직분을 주면서 더 좋은 높은 직분을 올리는 것 같지만 전쟁터로, 현장으로 보내서 거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다윗에게 천부장으로 세워서 좋게 보이는데 그 내면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적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 내면의 진짜 모습은 불신앙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이 이렇게 보냈을 때 의도가 느껴지거든요. 다윗이 이게 알아요. 아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다윗은 지혜롭게 행하였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보통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전투 현장으로 보내서, 이거는 왕이 나를
이 전쟁터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사울이 원했던 거는 이런 반응을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지혜롭게 행합니다. 억울해 보이고, 억울해. 사울이 나한테 이런 의도를 가지고 나를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런 반응을 원한 거예요, 사울이요. 그런데 다윗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원한 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그 현장 속에서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장 속에서 사울이 원했던 대로 내가 분노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나쁜 의도를 알면서도 그 의도 속에서 되어진 일들 속에서 내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을 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그 나쁜 의도를 알아채고 분노로 반응하고 억울하다고 반응하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원수 갚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은 억울한 상황인데, 분명히 이건 억울한 상황 맞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뜻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내게 억울한 일을 행했다라고 여겨질 때, 그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영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내가 죽어야 될 때입니다. 내 안에 사울이 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세 번째 말씀 보면 맏딸 메랍을 너에게 아내로 주겠다. 그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싸우라 해서 거기서 용기를 내서 그 전쟁터에서 싸웁니다. 그런데 맏딸 메랍을 줄 때 그때 누구한테 주냐면 다른 남자한테 메랍을 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울이요, 바보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의도했던 반응이 있습니다. 분명히 나한테 메랍을 준다고 약속해놓고 왕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런 말이 주변 사람들 측근을 심어놓고 그런 말을 하면 다시 데려와 해가지고 네가 감히 나한테 역모를 꾸미느냐, 이러면서 다윗이 한 말의 반응을 가지고 다윗을 처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랍을 아내로 줄 바로 그 시기에 딴 남자한테 줬던 거예요. 대부분 이러면 어떤 반응을 합니까? 분노에 차가지고 어떻게 왕이 이럴 수 있냐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이게 진심이었어요. 다윗은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분노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사울은요,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너무 합당해, 이렇게 하지만 영은요, 억울한 상황 같은데도, 그리고 이거는 나에게 흉계를 꾸민 상황 같은데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사울이 또 이 얘기를 들었어요. 내가 왕의 사위 될 자격 없다. 나는 왕의 딸에 대한 이 딸 지참금 줘야 되거든요. 나는 그럴 돈도 없고 우리 집은 천한 집안이다. 이 얘기를 이제 사울이 들었어요. 어떻게 말하느냐를 이미 사람을 심어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듣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또 다른 흉계를 꾸밉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어떤 흉계를 꾸밉니까? 미갈을 주겠다. 미갈이 다윗을 사모한다는 걸 들었어요. 미갈 주겠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흉계를 꾸미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 사람
성기, 남자 성기의 이 덮여 포경 상태에 있는 그 포피를 100개 가져와라. 100명을 죽여야 100개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그걸 자르면 블레셋 사람들 이건 모욕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모욕감을 느껴서 더 심한 싸움을 싸우게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전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울의 의도였습니다. 다윗이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역시 지혜롭게 반응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져오면서 오히려 사울의 의도와 다르게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육신적으로 분노나 불평이나 혈기나 우리는 말로 분노를 나타내고 행동으로 분노를 나타내고 태도로 분노를 나타냅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태도로 분노를 나타내고요. 말로 분노를 나타내고 행동으로 분노를 나타냅니다. 태도와 말과 행동. 이것이 바로 사울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다윗처럼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억울한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분명히 상대방의 의도를 알든 어떻든 다윗은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두 왕이 있는데 영으로 반응하시는 다윗 영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